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저가 되시며 주는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땅과 세계 만물 조성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리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가 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당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사명을 내가 꼭 수행하리라 라는 그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우리의 고집과 나의 아산, 아집, 이런 나라는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를 새롭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겠다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무엇보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성화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함께함,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헌금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이 예배를 흠양하사 성령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에 합당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위치로 저희를 끌어올리사 날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 기쁨만 되기를 원한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오늘도 저희 청년부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33편 1절에서 8절 72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며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라. 주 말씀은 정직하며 진실하시도다. 온 땅 위에 충만하신 주의 인자하심,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평하시도다. 땅과 만상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온 땅 세계 모든 범위 주 경배할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예물은 사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데 이 고백 안에는 제가 지금 당장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 우리의 생명 위에서 모든 것들이 쌓아져 나아가는데 살아있어야 결혼도 하고 살아있어야 일도 하고 살아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므로 저희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와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염두에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본의를 이루사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품성이 아름다워지고, 또한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능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사 저희의 모든 삶이 정말 주의 것이 되어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얼굴을 둘이서 마주했을 때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그 말, 그랬을 때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진노를 대변했을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주님과 이렇게 대화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저희의 모든 생활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드린 예물은 곧 우리를 대표해서 드린 것이니 저희 전부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날마다 저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부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살펴봤는데 시작 아르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참 신기하죠? 이 말을 어떻게 저번 주에 표현했는가 하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선 앞서 등장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라기, 출애굽기 등등등을 바르게 알아야 함이며 동시에 그에 이어서 온 종말의 선지자 엘리야 등장하죠.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이 3장 1절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장 4장에 넘어가자마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엘리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세례 요한의 복장을 통하여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바로 그 엘리야의 특색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므로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 중 하나가 또한 회개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었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지? 21세기에서 어떻게 준비하자 했을 때 그 유일한 준비하는 길은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앞서서 등장하는 구약 성경과 바로 나오는 세례 요한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 왕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위풍당당하고 양손에 검을 들고 누구든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버리는 완전 휘황찬란한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해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이 어디라고 말하죠? 그렇죠. 너무 상식이 순간 긴장했어요. 베들레헴 모르면 안 되죠. 자,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 중요하죠? 이제는 좀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중학생으로. 아직 대학생 성인 우리 가려면 아직 더 깊은 질문 다뤄야 되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났길래?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왕의 계열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살짝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해요? 출신지가 이상해요.
구원자로 오시는 위대한 왕 이러면서요. 실컷 종말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더니 그 오시는 출처가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자, 왕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왕 어디에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디에 살아요? 왕궁. 이스라엘에서 왕궁이 어디예요? 하느님이 거하시는 그 큰 성전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서 오시든가 아니면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면 수도권 어디? 유대. 요 정도에서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 뭐냐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굉장히 천시받는 지역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래전 이사야 시대부터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야 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도 그 안에서 수도가 있어요. 가버나움이요. 여러분들 아직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도 아니야. 더 산골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사렛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왕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기 시골 총구석에서 왔어요. 무시받던, 천시받던, 홀대받던 그곳입니다. 총구석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30대 젊은 청년. 아니, 이게 우리의 예상과 달라요. 실제로 유대 문헌들을 뒤져봐도 메시아와 갈릴리는 연관성이 제로입니다. 다윗 계열이니까요. 그런데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성경도 갈릴리 나사렛을 굉장히 무시해요. 한번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빌립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렇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을 무시하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그렇죠? 또 동일한 요한복음 7장 41절. 요한복음 7장 4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어떤 말들이 돌았는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자, 이처럼 실제로 갈릴리는요 메시아와 상관이 없다고요. 천하다고요. 비천하다고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시작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예상치 못한 메시아라고 주제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예상을 뛰어넘는 메시아. 자, 두 번째는 뜻밖의 메시아가 또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례 받고자 모든 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방금 이 지역은 누가 와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자 모든 이들이 오는데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가 집중된 곳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었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의 반면 저기 시골에서 온 저 시골 촌뜨기 갈릴리에서 온 것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지금 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청년이 메시아?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처럼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냐? 너 성경도 안 읽어봤어? 미가서 5장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잖아 인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만 갈릴리에서 옵니다. 성경 읽어보면. 희한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완전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달라.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라는 사죄 선언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포로라는 그 신세가 완전히 뒤바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 내 길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처진데 마땅히 이렇게 구원을 받겠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것처럼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아. 이미 내 길과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이것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으로서는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이해하고 믿기가 어려워요. 죄인으로서는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지 이해하고 믿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라는 것처럼 현대판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는데 그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데 되게 공감됐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저게 돌멩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서 어떻게 배워왔어요? 성인, 군자. 우리가 오늘 스터디할 때 배웠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길은 너무 놀랐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믿는다고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잠깐 돌아봐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날까요? 믿기 어려워서입니다. 죄를 극복이 왜 잘 안 될까요? 믿기 어려워서예요. 그 죄 사함이라는 나의 이 본능이라는 것이 절제된다고? 이 나의 죄악스러운 욕망이 예수를 믿으면 없어진다고? 믿기 어려워요. 마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라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복음은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점이 두 가지라 했죠. 첫째는 지금 이방의 갈릴리에서 온 것,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을 염두에 둔대요. 두 번째가 더 심각해요. 더 이해 안 돼. 더 납득이 안 돼. 이거 성경 닫아버려야 돼.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우리 그동안 세례가 그냥 세례였어요? 무슨의 세례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11절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총 다 합쳐서. 무슨 세례예요? 그냥 세례예요? 성경에 무슨 세례가 나와 있어요?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이 뭐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아,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뭐야? 예수님도 죄인이야? 이상하잖아요. 나만 이상해. 가만 보면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졌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누구한테? 요한한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세례는 직분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줘요?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죠. 근데 방금 앞절 좀 올라가면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어려우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 랍비 특히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선생인 랍비를 섬기는 제자들이 종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해요. 선생한테.
그런데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발끈 놓는 거. 신발 이렇게 다루는 거. 그건 너무 비천해서.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야,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발끈도 이걸 감당을 못해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윗사람 위에 하늘보다 높은 그분이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냐라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둘째,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윗사람, 이건 간단해요. 마가복음 1장 1절만 읽어봐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명확해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중요한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참 높아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무슨 세례요? 회개 세례. 더 어려워. 이거 더 납득이 안 돼. 내 예수님은 이럴 수 없어. 그래서 원래 세례 요한도 거부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냐? 그쵸? 거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가 뭐였어요? 회개 세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씻어주세요. 라고 빌면서 받는 게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납득이 돼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납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할 뿐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버려요. 그럼 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 저번에 뭐라고 배웠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했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해서 이 지상이 땅지 그러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 명령에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에이스 헬라어 뭐뭐 안으로.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정확한 직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푼다 했죠. 이 이름 안으로가 뭐예요? 연합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풀려요. 예수님께서 이 회개 세례를 왜 받았는지 이유는 단 하나.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공적으로 등장하시는 첫 순간부터 자신이 구원하셔야 할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가 뭐기 때문에? 죄인과 죄 없는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회개 세례를 받으시냐면 죄인들이 받는 것이 회개 세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히 죄인들과 동일시 되셔서 죄인들의 자리로 친히 기꺼이 내려가신 거예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완전히 동일시. 이해되시죠? 완전히 동일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목적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죄인과 완전한 동일시예요. 그런데 그냥 동일시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야 합니다. 항상 전도사님 당신 말 말고 성경으로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마가복음의 근접 문맥과 원적 문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증할 텐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스터디할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왜요? 저한테 마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질문이 왔어요. 전사님,
오케이.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죠?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런 질문. 할만하죠? 이 질문을 오늘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 저의 말을 진짜 머리 잘 써서 이해하시면 진짜 집에 가실 때 발걸음이 가벼울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다 풀려요. 근데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불수능입니다. 오늘 불수능 준비하십시오. 자, 근접 문맥.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인데 이것을 성경을 다 뒤져서 왜 완전한 동일시인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두 가지가 답이 해결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 이게 풀려요. 자, 출발해 봅시다. 근접 문맥, 가까운 문맥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읽었던 마지막 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한 토시도 빠짐없이 평생 기억하세요. 죽을 때까지, 관 들어갈 때까지 기억하셔서 관 들어가면서 유언 남기세요. 얘들아, 마가복음 1장 11절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답이 다 풀립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약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들로 빙의됐습니다. 됐죠? 방금 인혁이 양 제사하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신약 성경 몰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죽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방금 11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부의 음성입니다. 그때 그 음성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11절 짧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둘째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11절의 깊고 깊은 의미를 다는 못하지만 조금 볼 거예요. 먼저 두 번째 거,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딱 알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와 관련된 설교 들 때 다 이해된다.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은 너는 내 종이다예요. 맞죠? 그러므로 여기서 놀랍게도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셔요. 실제로 비둘기같이 내리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자, 이걸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핵심 주제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불수능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친절하게 말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최종적 구속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귀환, 회복에 대한 정보가 풍성한 게 이사야서예요. 뭐라고요? 구속과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열방에 대한, 만국에 대한 종말적 제사장으로서 묘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만국에 대한 종말적 제사장으로서 묘사하고 있다고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가 뭐라 말했죠? 이사야서는 별명이 작은 성경. 그래서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 66장. 어떻게 구성이 된다? 3구 27. 그러면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딱 좋죠? 그냥 구약 신약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40장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했던 것이 보라 나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40장이잖아요. 이사야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마가는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캐낼 수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종말의 제사장으로 묘사한다. 자, 이겁니다. 써놓으세요. 다 쓰세요. 쓰든 집중하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장부터 39장 작은 성경 작은 구약 잠시 두어두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한 번에 오늘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성경 일독하고 있죠? 아, 우리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효림 자매님. 짱이더라고요. 항상 볼 때마다 다 읽고 있어. 그쵸, 소혜자매. 네. 네. 자, 결국에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해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성경 일독할 때 우리 이사야서를 읽을 텐데 40장부터 66장까지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다 못 봐요. 40장 1절부터 66장 마지막 절까지 다 보고 싶은데 시간상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구조를. 그림을 그리듯 구조를 써놓든 하세요. 그게 뭐냐면 40장부터 53에서 54장까지 53장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종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19번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종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자, 제가 이제부터 어떤 한 단어를 계속 할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민족적이라는 걸 붙일 거예요. 자, 민족적 이스라엘. 말 그대로 국가적, 민족, 혈통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하나님을 반역해요. 항상 불순종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매맞아.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명령을 충실되게 이행하지 못해요. 근데 방금 제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종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온다 했죠. 근데 이 종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2장 방금 봤던 거에서 19절 한번 봐볼게요. 42장 19절. 자, 이 18절 그냥 넘기고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맹인이 누구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네? 그러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지금 이 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는데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한다. 됐죠? 오케이. 그런데 개인적 이스라엘 쓰세요. 무슨 민족적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개인적 이스라엘. 개인적 이스라엘입니다. 즉 개인인 종. 방금 그 종은 누구를 가리켰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 그런데 성경에서 종은 또 민족적 이스라엘만 가리키지 않고 개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단수, 한 명, 그 종이에요. 자, 이 개인적 종은 놀랍게도 49장에서 54장까지 그건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개인적 종, 개인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복수 형태의 종과 단수 형태의 종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민족적 종 이스라엘과 개인적 종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놀랍게도 이거 알면은 나중에 신학자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전도사가 가르쳤어요? 이런 말들을 좀. 네, 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죄송해요,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놀랍게도 종의 노래가 4번 나와요. 뭐라고요? 종의 노래. 종의 노래요. 자, 성경을 한번 빠르게 찾아볼 거예요. 먼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이에요. 제가 엄청 빠르게 읽을 테니까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저 말 빠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이 첫 번째 종의 노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 즉 종이죠,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이 종은 하나님이 택한 기뻐하는 자,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고 이방에 빛이 될 자예요. 그렇죠? 이 종이 단수 종입니다. 그런데 방금 성경에 나오는 종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있다 없다? 동시에 또 어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개인적 종. 이거를 말할 수 있으면 대박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자, 두 번째 종의 노래로 가볼게요. 49장. 이사야서 49장. 다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 그냥 무조건 써놓으세요. 49장 1절로 13절입니다. 4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또 빠르게 읽을 거예요. 두 번째 종의 노래 들으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들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개인적 종이죠? 지금 뭐라고? 여호와의 종 이꼴 뭐예요? 그냥 민족적 개인적 빼고 뭐라고 읽는다? 이스라엘이에요. 종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잘 보세요. 이 여호와의 종이 지으셨는 이 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제휴법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야곱은 이름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인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무엇을 구성해요?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는 포로기로 끌려갔었죠. 그러므로 지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는 12지파를 회복시키는 자로서 여호와의 단수 개인적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리 힌트 드릴게요. 12지파를 회복할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 제자로 삼으세요? 12사도로 삼으시죠? 그게 교회의 초석이 되죠? 그걸 새 이스라엘. 자, 이제 힌트 드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자, 계속 읽을게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또 나오죠? 야곱의 지파 12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워. 너 종 있잖아. 너가 그 12지파 일으키기 매우 너무 쉬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 또 나와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국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나옵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또 나와요. 백성의 언약, 새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킬 겁니다.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혹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야. 이게 둘째 노래입니다. 자, 셋째 노래, 다음 장 50장 4절로 11절입니다. 4절로 11절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체크하세요. 50장 4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순종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떠오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을 너희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 이게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중요한 거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딱 보자마자 그거 아시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쵸? 여러분, 장절은 원래 성경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므로 이게 좋은 예시예요. 장과 장절을 잘못 나눈 중요한 대표 케이스. 원래 이사야서 53장은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가 53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마지막 종의 노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의미심장합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 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입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해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을까? 저 여호와의 종이 죽음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의 죽음의 무덤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시체를 달라는 사람 누구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무슨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오지 않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자 무덤에 예수님 앉히지 않지 않아요? 성취됩니다.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범죄자 중 하나 십자가에 3명 못 박혔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조롱하죠. 그때 뭐라 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나이다. 용서하소서. 이거 정확하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4가지 종의 노래를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힘든데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민족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종은 항상 수치와 불순종과 반역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일한 종, 방금 이사야서 49장에서 종, 곧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같아도 의미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일단 2개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적, 개인적. 자, 무엇보다 하나 말할 게 있어요. 방금 49장이 2번째 종의 노래였죠? 그 전장 48장 한번 가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48장. 2번째 종의 노래 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자,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40장부터 48장 16절 전 15절까지 2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되기 전인데요. 여기서는 처음으로 여호와가 아닌 1인칭 나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40장부터 48장 15절, 그러니까 16절 전까지 16절에서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는데 처음으로 1인칭 나가 등장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신다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이 나가 등장하고 나서 시작되는 게 49장 1절 2번째 종의 노래예요. 그럼 이건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나가 부르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근데 49장 1절을 보시면은 지금 49장 3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이거 내게는 누구예요? 방금 전장 48장 16절에 나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 성부께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종의 노래입니다.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 종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반역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할 겁니다. 자,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방금 그러면 40장부터 53, 4장까지 봤죠? 그 다음 55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단수 형태의 종이 갑자기 방금 이사야서 52, 3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가 끝났죠? 그게 대속을 말했잖아요. 그게 끝나자마자 55장부터 66장까지 종이 갑자기 희한해집니다. 종들로 바뀌어버려요. 종들로 복수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미 앞서서 개인적 이스라엘과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이 실컷 두들겨 맞고 죽었을 때에 그 이후에 종이 종들로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들은 종이 이스라엘들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충성된 개인적 종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한 충성된 개인적 종과 연합된 이스라엘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을 촉발시켜버려요. 이게 방금 읽은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6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 종의 사명. 이스라엘 남은 자의 회복의 촉매제가 되고 이방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돼요. 인도받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열방에 대한 종말의 제사장으로 묘사한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여기서 종을 명시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6절을 읽어봅시다. 61장. 어려워요. 불수능이에요. 6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였죠?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제사장 개인 종은 제사장의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읽진 않겠습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 언약에 충성하면은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노릇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개인적 종과 민족적 종이 같이 등장함으로써 그 개인적 종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종들을 양산해버립니다. 이스라엘들을 양산해버려.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 그럼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개인적 이스라엘이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들을 양산해버렸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들 안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들 종들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 종 이스라엘인 여호와의 종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촉매제가 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66장 가볼까요? 더 놀라워요. 66장 18절에서 21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어디서 삼는다고요? 그 가운데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는 20절에서 모든 형제입니다. 이 모든 형제는 맥락상 이방인입니다. 자세하게 말할 건데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방금 읽었던 형제는 회심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회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부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 66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인과 회복된 이방인이 단수 이스라엘 안에서 종말적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12, 13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 3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사건이죠? 며칠 시험당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떠오르는 거 없냐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 왜 40년이었어요? 불순종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40년 광야 도는 누가 돌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방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의 존재는 세 명이었습니다. 민족적, 개인적, 단체적.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단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네 개의 종의 노래를 통해 특히 마지막 대속,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런 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게 뭐랄까요? 신약 서신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스라엘 단수 종,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그럼 누구예요?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방금 이사야서 1장,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말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바로 종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고난받는 종.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가 두들겨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그게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중 두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님의 어떤 사명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고난받는 존재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축복이, 태어나서 축한다는데 그 아이가 온 목적이 죽으러 왔대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위해서 죽으러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거를 본다면 마음이 어떠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것 장면을 여러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따뜻하다. 좋았어요. 따뜻하다. 또 너무 불순응이었다. 그렇죠? 따뜻하다. 포근하다.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PTSD가 뭐죠? PTSD. 예, 어떤 거를 크게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걸 겪으면 그게 떠오르는 거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에겐 PTSD입니다. 왠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리는 압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 말만 들으면 기쁘죠?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갑니다. 어디 산으로 가게 해요? 이삭 데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 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찾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 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말을 창세기 22장에 비추어서 본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자마자 PTSD 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삭처럼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리아 산이라는 지리적 연관성은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간 이삭과 예루살렘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가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일치시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즉 사랑하는, 그냥 아들도 아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정확히 말하면 죽임당할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성부의 음성은요, 방금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2절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냥 아주 구약을 압축시켜서 나온 말이 딱 뱉는 성도의 두 마디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난 주었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무슨 작정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작정이에요. 이게 11절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되었었고 고난받는 종으로 그가 찔렸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지가 잘못해서 죽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예수님은 수련회, 성도의 교통, 수직적 관계 회복,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원래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 교제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다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교제를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 성경 일독이니 뭐니 예배니 이거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종이에요. 놀랍게도 빠르게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데 그 바로 다음 절인 21절에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가 곧 에브라임이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했던 실컷 말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이든 시편 2편 7절과 2절이든 이 모든 걸 합치는 게 예레미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곧 넌 이스라엘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거든요, 오늘. 근데 이 첫 장면은 그리스도로 숨 거두시는 마지막 장면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만민의 재판장이 되실 분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낮아지신 대로 들어가셨듯이 마지막 죽으실 때도 인간 재판장 빌라도 밑으로 들어가셔서 재판을 받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마치 나보다 낮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보다 낮은 인간 빌라도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았듯이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동일시 되었고 죄인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동일시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인클루지오, 순위 상관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등장하심과 죽으심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진짜 그냥 죽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새 출애굽,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이요 원흉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임을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값을 치르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너 죽으러 왔다가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사 완전히 죄인들과 완전한 동일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때, 또한 이사야서에서 3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볼 때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고 중첩된 것이 무엇인지 하니 결국에는 그 단수 개인적 종인 이스라엘,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사 회개의 세례를 받으사 우리가 살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드러났으며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러한 깊은 내용을 저희가 들었는데 까먹지 않고 정말 이후로 어떤 설교를 듣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의 풍성함을 더하사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더욱더 날로 장성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장은 생략하고요. 바로 예배를 마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말씀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 주보 새롭게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옆에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참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냥 솔직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퉁치고 넘어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유로서 계속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좀 깊게 오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쳤지만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뭔가 딱 마무리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마디로 좀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그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거를 여전히 본인들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개인적, 민족적, 단체적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방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방금 이사야서 49장에 종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본인들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53장에 고난받는 종 있죠? 그걸 본인들로 알아요. 우리가 계속 핍박받고 홀로코스트나 여러 가지 계속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가지 종의 노래에서 그 단수 종을 민족적 이스라엘과 구별했죠. 이게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다 좀 이렇게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다음 주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내일 모레죠. 저녁 6시에 여러분 혹시 클라이밍이라고 한번 해보셨나요? 청년들끼리, 시간이 되는 청년들끼리 신사역에서 만나서 함께 클라이밍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참여하고 이상 강도사님도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오실 수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스포츠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청년부 성경 통독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며 참여해 주세요. 지금 계속 창세기 읽고 있죠? 창세기 읽고 있으니 그동안 못 읽었어도 괜찮아요. 빠르게 또 잘 따라오셔서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잘 따라오셔서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점심 식권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처럼 매달 총 4주에서 5주죠. 한 끼당 2,000원 정도로 측정을 한 이 10,000원씩 입금하는 방식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주에 왔는데 셋째, 넷째, 둘째, 셋째, 넷째를 못 왔어. 그래도 여전히 난 10,000원을 내는 거냐? 야 2,0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당 2,000원에 따로 식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난 한 번에 내가 내고 식권 안 받겠다 하셔도 되고요. 식권 받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부 계좌를 새롭게 토스뱅크로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부터 생일자를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2월 생일자인데요. 강민영 자매님은 좀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고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서연, 효주 형제도 못 오셨고요. 소진 자매도 못 왔는데요. 우리 장로님과 서연이라도 일단 앞에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월 생일자 누구였죠? 맞아. 1월 생일자 손. 네, 1월 생일자도 같이 우리 1월에 축하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하 노래. 우리 어떤 축하 노래로 할까요? 184번?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그런 거였는데 지금 초키느라 시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생일자 1월 생일자와 장로님과 서연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시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주셔야겠죠? 네, 누군가가 사진을 뒤에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 같은. 김소영. 아니 너무 같은. 자, 초가 됐나요? 예. 그래서 다들 라이터를 꺼내면 좀 민망하니까 다들 안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꺼지지 않는